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됐군요. 689페이지. 자, 25장 14절부터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 손에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대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받느리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노다.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람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오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일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각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과 성령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교훈하는 바를 굳세게 믿으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청종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주님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온전히 주를 앙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의 손가락의 지문이 다르듯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들도 다 다른 것이죠.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지독하게 악을 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관되게 선을 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형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일평생 동안 악을 저지르다가 가는 사람, 예를 든다면 아합 같은 사람이죠. 성경 속에서 아합의 선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일평생 동안 선만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드물게 에녹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시작을 하였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서 잘 누리고 잘 살다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변질되어져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의 출발과 시작은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연단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고 그 사람을 어루만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처음보다는 점점점 경건과 성화가 진보되어져가는, 더욱더 온전해져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생애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가장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태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로 나눠줄 수 있지만은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통적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에 보면은 이 역대하에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20명의 왕 가운데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소수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정말 다윗의 자손답지 않게 그런 죄를 짓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건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은 인생의 후반전에 배교를 하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마사라고 이 왕, 이 아마사라고 이 왕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또 배교 삶으로 인생이 끝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요아스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이 왕은 누군가요? 갓난 아기 때에 아버지 아샤 왕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아사가 죽고 나서 이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이 아샤 왕이 죽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집안의 모든 혈통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 손주 다 죽이고 이 아달랴의 본인이, 이 아베 딸 본인이 직접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경건한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 이 왕자를 이 왕궁 이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키우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이 모사를 대사를 도모해가지고 드디어 왕권을 복귀시키는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정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이 사람이 다윗의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는 그런 서임을 이 요아스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달랴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다 황폐하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그것을 약탈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에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이것을 이 왕이 다시 반듯하게 이것을 새로 잡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이제는 척결하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이 인생의 이 전반기의 왕의 통치를 아주 탁월하게 이 요아스 이 왕이 잘 수행을 합니다. 문제는 이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자기를 지도하던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어떡하느냐,
바로 자기 백성 중에 방백들이, 이 방백들이 이제 이 요아스 왕에게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 우상과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은 이 요아스 왕을 단번에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경고를 했지만은 이 요아스 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느냐, 바로 자기 생명의 은인이자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아들 이 스가랴 제사장, 이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스가랴는 실질적으로 누군가니까 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기름 붓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 제사장도 요아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한 사람 중,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의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제사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 성전 마당에서 때려 죽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생명의 은인이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 친척 관계로 한다고 한다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자기 고모부예요. 그리고 자기가 때려 죽인 이 스가랴 제사장은 자기 고종 사촌이에요. 이 고종 사촌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이 성전에서 스가랴 제사장을, 이 의로운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 요아스 이 왕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제사장을 쳐 죽입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요아스 왕은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이후의 인생이 결국은 자기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 요아스 왕이 죽습니다. 이것을 이 아마사 아들 왕이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마사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배교의 길, 배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러한 각성을 가지고 의식을 하면서 그가 나라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사는 이 25장 상반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살피지만 13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 이 반역자들을 처벌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 처벌을 하는데 반역자만 처벌해요. 반역자와 관계되어지는 그의 처자식이라든지 가족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중국이나 우리 한국 고대 시대 때나 이 동북아 문명에서는 물론 다른 보편 문명도 마찬가지지만 반역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족을 멸하거나 9족을 멸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10년기 2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3,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할 거냐면은 처벌의 대상은 범죄한 그 사람이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죽이지 말 것입니다.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연좌하여 책임지는 이것이 바로 뭐죠? 연좌제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연좌제가 1980년도 헌법 개정 때에 연좌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연좌제가 계속
감정 분노보다는 그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있다는 이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마사를 향해서 이제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아마사가 그 이후에 에돔과 전쟁을 하고 합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유다에는 이미 30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30만 군대로는 이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삽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사가지고 남유다 30만 군대하고 힘을 합쳐서 에돔을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마사에게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에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사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 북이스라엘 10만 명 이 온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마사가 또 마음에 좀 이미 준 은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이미 성금으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였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뭘 말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면은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 아마사가 드디어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여서 이 에돔 족속가 전쟁을 승리하였음을 이 13절까지 우리가 어제 묵상한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이 14절부터가 황당한 일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본문으로 들어오면,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세일 자손은 바로 이 세일 자손 또한, 이 세일은 세일산을 말하면 이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은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세일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은거지가 이 세일산의 높은 바위 산이 세일산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전쟁에서 보편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약 아람과 전쟁을 한다면 아람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실제로 싸우는 것은 인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인간들 배후의 신들이 각각 힘과 능력을 주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인간 군인들이 승리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신이 이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패한 군대의 우상을 약탈해서 보통 가지고 오죠. 그래서 사무엘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획물로서 우상을 가지고 간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 또한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불태운다든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파괴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 아마사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버려버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경배를 하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제정신이 한 이 아마사를 향해서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사에게 진노하시지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벼락을 보내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전면벽으로 쳐서 이 아마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뭘 하셨느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진노 가운데서도 먼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 먼저 타이르시는 분, 먼저 설득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요. 이것을 굳세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혐오스럽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항상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아버지시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이 아마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뭔가요? 지금 왕이 지금 메고 온, 왕이 지금 가지고 온 이 우상은 왕이 에돔을 공격하여서 에돔을 쳐부술 때에 그 에돔 민족을 저 우상이 구원해 주지도 못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지도 못했는데 그런 신을 당신은 그 신에게 구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그 나라가 자기 있는 민족보다 강하거나 더 셀 때에 자기 신을 포기하고 더 강한 나라의 민족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사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에돔을 물리치고 에돔을 이겼는데 그 패배한 에돔의 우상을 지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듣던 이 아마사 왕이 이 16절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봅시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을 때 아마사가 이제는 중간에 말을 자르고 이 선지자에게 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 아마사가 우리가 너를 언제 왕의 참모로, 왕의 모사로, 왕의 고문관으로 너를 세웠느냐? 그쳐라.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주둥아리 닥쳐라, 입을 닥쳐라, 아가리 닥쳐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말하죠? 어찌하여 마절하느냐? 여러분, 마절한다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메추리를 때려서 만나는 뜻이 아니라 어찌 죽으려 하느냐? 입을 닥쳐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아마사 왕, 이 아마사의 이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보이지 않고 왕으로서 자기 앞에 있는 한 백성에 불과한 한 자기의 신민에 불과한 한 인생이 자기 앞에 벌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아리를 닥쳐라. 네가 죽고 싶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나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연로하여서 정말 연세가 많은 노인이든지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떠나버리면,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발꼬락새 떼만도 못해요. 니는 시부리라, 니는 짓거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아마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선지자를 지금 여차하며 때려 죽일 이 기세를 가진 이 아마사에게 이제 이 선지자는 무슨 말을 이제 전하느냐?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이제 말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아마사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딱 전합니다. 나의 경고를,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선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멸망을 이제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이 아마사에게는 기회가 없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7절에 보면 다른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에돔과 전쟁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하고 10만 명 군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10만 명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 남유다 성읍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남자들은 전쟁터 나왔겠죠.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있는 이 성읍을 3,000명을 도륙을 합니다. 3,000명의 같은 야곱의 후손 12지파의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동포를 죽이고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 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라, 그들과 동력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용병으로서 은 100달란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에돔과 전쟁을 할 경우에, 전쟁을 하면 반드시 뭘 합니까? 약탈을 하잖아요. 약탈물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전쟁할 수 없다,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탈물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을, 유다 지파의 성읍을 공격해 같은 동족의 이 재물을 빼앗아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이 아마사가 이제는 분노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이 왕에게 지금 선전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서로 만나서 얼굴 보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한판 붙어보자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과 왕끼리의 선전포고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마샤는, 여러분, 전쟁이 소꿉장난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기면 저 땅을 먹는 거고, 저 땅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거고, 지면은 자기 땅 빼앗기고 자기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이 사변이 될 수 있는 이 전쟁을 앞두고 오늘 아마사는 어떻게 하죠? 아마사가 상의하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자기 참모들이나 신하들하고 의논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한번 아마사의 믿음 없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죠? 자기 백성들하고만 상의하고 참모들하고 군사령관들하고 아마 의논하는 것으로 아마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이 왕에게 우리가 대면하자, 한번 맞짱을 뜨자, 이 선전포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전포고를 이제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이, 유다 왕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내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이 아주 은유와 상징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 이 아마사 왕이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 나무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장가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레바논 가시나무는 지금 북쪽에서 볼 때에 남쪽에 이 아마사 왕이 이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과 이 가시나무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아주 우람하고 아주 귀한 목재지만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를 찌르는 그런 아주 수확한 그런 종류죠. 그래서 저주받은 나무로서 상징되어지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 요아스 왕이 남쪽의 아마스 왕에게 이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고, 그런데 감히
내 딸을 달라 그래서 네 아들과 장가를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다시 나무를 짓밟아내리라. 그러니까 너는 들짐승이 지나가다 너를 짓밟을 것이다. 이런 고욕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왔으니 아마사에 말하는 것은 그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다. 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쪽의 아마사 왕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네가 교만했구나. 너는 이 궁이나 지켜라. 이 방구 속에 있어라. 이런 아주 조롱한 의미죠. 어찌 화를 자초하여 어찌 나에게 덤벼들어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이 메시지를 여기서 보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 아마사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밝히고 있으니 이 아마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에돔에서 가지고 온 우상, 에돔의 우상에게 전쟁의 승리를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의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이 말을 이 아마사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너의 궁궐에나 있어라. 네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어찌 너와 유다가 망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이 아마사가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그 대적의 손에 넘기라 하심이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이 건강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때로는 친구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더 객관적으로 진리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라든지 주변에 있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충고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뻔한 답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관계 안에 있거나 안 그러면 자기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언을 구하면 더 정확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아마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가 나랑 전쟁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궁이나 잘 지켜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사를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훨씬 강했거든요.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에 불과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북쪽과 계속 연합하려고 어리석은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사박 같은 그런 왕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아마사도 이 객관적인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요아스 왕이 말을 할 때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거는 전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여기선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 비록 우리 백성을 죽이고 재물 약탈하겠지만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더 큰 화가 내 왕국에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분노와 흥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고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바로 지금 아마사와 이 요아스 사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것은 아마사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가 이 요아스의 말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여러분 결국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유다 왕 아마사가 패하여서 도망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의 백성들이 도망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보통까지 3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 패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제 이 남쪽의 아마사 왕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전쟁에 포로로 잡히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죠? 포로로 잡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 북쪽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왕궁의 보물까지 모두 약탈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뭘 하느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전쟁포로로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전쟁에 있어서 단순히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국고를 탕진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남유다의 두 보물창고는 성전의 보물창고가 왕궁의 보물창고가 나라 경제의 전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은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금괴를 다 빼앗기고 달러를 다 빼고 유로화를 다 빼앗기고 시중은행에 있는 모든 달러를 다 빼앗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의 경제 자체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끌려가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왕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 북쪽의 요아스가 먼저 죽어요. 북쪽의 요아스 왕이 먼저 죽고 나서 이 남쪽의 전쟁의 포로가 되었던 이 아마사가 15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북쪽의 전쟁에서 이겼던 왕보다 15년을 남쪽의 전쟁에 패배한 포로였던 왕이 15년 더 살면은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은 겁니까? 더 오래 살면 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15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오늘 27절,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배교죠, 그죠? 배교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이 아마사가 하나님을 배교한 그 날부터 이 아마사 왕국에 반역이 계속 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반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역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하느냐, 라게스로 도망을 칩니다. 라게스로 도망을 갔는데 이 반역한 무리가 라게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라게스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 이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은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라게스로 도망가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게스까지 하나님의 이 저주의 손길, 심판의 손길이 따라가서 라게스에 숨어있는 이 아마사를 암살자를 통해서 거기서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응보는 지독한 분노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마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반역자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인생의 초반전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의 후반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스가를 쳐 죽이고 배교 삶을 살다가 신하들에게 반역을 통해서 죽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아마사도 초반전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에돔과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7절에서 라기스로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주님의 손길이 따라가서 이 아마사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이 공의로우심, 이분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엄의로우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